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어느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청년 이분은 지금 기도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죠. 기도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위선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을 한번 짚을 때가 됐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딪히고 한계를 느끼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how to,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설교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부분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도를 우리가 실천할 때 실천적으로 느끼는 한계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한계와 감정들을 넘어서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때 느끼는 한계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적용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적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내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듣고 골방에서 기도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네, 없는 걸. 여기 준이가 있습니다. 어땠나요? 잘 됐나요? 은밀하게. 믿음으로. 그렇죠. 아멘. 아마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문을 닫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눈을 뜨니까 5분이 채,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계를 보고 좀 당황스러워했던 기도의 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짧게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더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첫 번째 한계에 부딪힙니다. 뭐냐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기도할 게 이렇게 없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유한한 존재. 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반경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근데 이 현재라는 것도 사실 지금 과거로 지나가고 있죠. 사실상 우리에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기도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죠? 보통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일들이 생각날 땐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거로 진행되면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게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이렇게 탄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또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이것을 해결해 주시길, 이렇게 소망과 기대의 제목으로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죠.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삶의 반경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왜 삶의 반경이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어느 정도 반경이 정해집니다. 자원이나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좀 더 에너지를 쓰고 자원을 써야 될지, 내가 어떤 일에 좀 더 몰입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써야 될지 우리 늘 고민하고, 거기서 우리가 분배에 실패해서 늘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거기서 갈등을 겪곤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유한한 자원과 에너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반경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고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것을 벗어나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라는 가정 하에, 아마 매일매일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어제도 했던 기도 오늘 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반복적인 기도 안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런 한계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한계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이러한 감정이 올라와요. 어떤 감정이냐면 지루함이죠. 지루해집니다. 기도가 너무 지루해요. 근데 우리가 이 지루함의 감정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루함의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기도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이 막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캐나다의 워털로 대학의 지금 심리학 교수인 그 제임스 댕거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루함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루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루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만요. 어디 있냐? 지루함. 여기 있습니다. 무관심은 소파 위에서 뒹구는 행동처럼 의욕도 도전의식도 없지만 그 상황을 개선할 여지조차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루해하는 사람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어딘가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댄거트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루함과 무관심은 좀 다른 거라고. 우리는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지루함은 어떤 거냐면요, 뭔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뭔가에 참여해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실제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잘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함을 느낀다고 댄거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도의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댄거트는 여러 가지 지루함을 느끼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한번 책을 살펴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좀 뽑아볼 만한 요소 한 3가지 정도만 좀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의 조절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의 조절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를 사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주변에 즐비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늘 하고 있습니다. 릴스를 봤다, 쇼츠를 봤다, 뭐 사람 SNS를 봤다, 스토리를 봤다, 여러 가지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카톡과 DM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루할 틈이 없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지루함을 어느 정도 인내한 후에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는 그 과정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이런 주의력 집중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뭔가를 지루함과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독백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난 지금 독백하는 것 같아. 혼자 있는 것 같아. 혼자 그냥 말하는 것 같아. 그런 순간들을 넘어서서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주변에 핸드폰을 한번 쓱 봅니다. 나한테 카톡이 왔나? 혹은 뭐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나? 혹은 내가 넣은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핸드폰을 집어들죠. 그리고 기도는 다시 지루한 영역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댄거트가 얘기하는 첫 번째 지루함의 영역이죠. 두 번째 댄거트가 얘기하는 지루함의 영역은요,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난이도의 문제. 난이도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난이도가 낮은 일들을 반복할 때 보통 지루함을 느끼고 난이도가 너무 높은 일을 경험할 때 이제 지루함을 느낀다고 댄거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뭐 잘 알고 있잖아요. 단순 반복 노동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거에 지루함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딱 마주쳤어요. 그럼 그 일을 마주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사실은 지금 당장 뭐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기보다는 미뤄두는 습성이 있죠. 아씨 어떻게든 되겠지. 그것도 사실 지루함의 일종이라고 덴거트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입에 익은 말들이 있습니다. 입에 익은 문장들, 입에 익은 단어들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죠. 그렇게 기도를 자동화시켜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기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조금 지루하고 뭔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어떤 시간을 때워야 되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막 이제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이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있지라는 기도의 갑자기 높은 장벽을 만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이렇게 미뤄두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지루함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지루함의 대상, 이렇게 기도의 어떤 원인들, 기도를 지루하게 하는 원인들 속에서 계속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덴거트는 지루함을 느끼는 또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고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뭔가 교제, 소통이죠. 근데 우리는 머리론 그건 알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실천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가 별로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굉장히 지루해지는 것이죠. 지루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루함을 느끼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느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할 기도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언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반경이 정해져 있고 시간 안에서밖에 사고할 수 없다라는 한계 가운데 뭔가 좀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언어라도 좀 다채로워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분석 철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대략 5,000개입니다. 이를 기본 어휘라고 합니다. 기본 어휘 5,000개 중에 1,000개가 약 83% 정도의 빈도로 쓰이고 나머지 4,000개가 17%만큼 쓰인답니다. 일상 속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이 1,000개의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본 어휘 5,000개에다가 플러스 가끔 사용하는 5,000개의 어휘를 합치면 공통 어휘가 됩니다. 이 1만 개의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어휘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어휘는 이게 다가 아니죠. 나머지 어휘는 모두 몇 개나 될까요? 2020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는 총 42만 3,170개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의미가 잡히시나요, 여러분? 표준 대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 수는 41만 3,170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대부분 사용하는 어휘 개수는 1,000개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5,000개까지 사용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익숙한 단어는 총 10,000개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은 어휘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여기서 파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환경, 제한된 사고방식 안에서 좀 더 다채롭게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언어의 한계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주하는 한계와 그리고 지루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계와 지루함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두 번째 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느끼는 한계와 지루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기도 방법이 있을까요? 상호야? 잘 모르겠어? 이제 막 와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의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지루함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요, 시대별로 그리고 그 집단별로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뭔가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 말씀은요, 말씀이라고 해석된 로고스는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우주적 존재의 어떤 이성, 우주적 이성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랍비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대 지혜 문서에서는요, 이 로고스가 지혜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성경 안에서 요한이 원래 의도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창조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시의 역할을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죠. 먼저 창조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천지를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시적 측면입니다. 말씀은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가 어떤 건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구원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 107편 20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요, 계속해서 말씀이 창조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보내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할로 말씀을 계속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기도를 배우자고 해놓고 왜 자꾸 내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본 기도의 한계와 지루함 속에서 계속 기도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공허한 한 텅 빈 공간에 내가 이렇게 탁 내어 던져진 느낌이 딱 들고 거기서 내가 뭔가 열심히 독백하고 열심히 고행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행과 독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도 그렇게 그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찾지 않으면, 내가 고행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계속해서 독백해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상을 자연스럽게 그 지루함과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학습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방금 창조와 계시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창조와 계시와 구원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시작된 이유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면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린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임과 동시에 피조물이죠.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이 어떤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바랬나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닥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대거나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하나님이 시작한 대화, 하나님이 시작한 그 기도를 우리는 이어나가는 것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읽어드릴게요. 기도란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일이다. 주님이 친히 모든 인간 내면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셨을 때, 선지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그리고 특히 심령마다 성령님을 보내 그분께로 초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내던져져서 고행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 말씀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될 때 우리의 그 앞서 살펴봤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의 반경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더 다채롭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이신 분과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유한한 어떤 부분에서 넘어서서 더 풍성하고 깊은 곳으로 기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언어의 한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언어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그리고 제자들의 언어로,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언어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진정한 대화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독백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뭔가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디지털 기기나 다른 여러 가지 내 주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에게 방해를 받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기도에 깊이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난이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독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겪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체적 대상과 대화하듯이 기도한다면 그 난이도도 우리에겐 크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난이도를 조절해 줄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한계와 기도의 지루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다 보면 기도가 원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기도의 의미,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몰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를 더 이상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게 되겠죠.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경험해 봐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게 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점입니다. 총 3가지 적용점을 드리죠.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설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설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굳이 설교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설교를 가져온 이유. 설교의 정의가 뭘까요? 설교의 정의. 설교의 정의를 교의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하나님의 종,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설교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보통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광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지냈었는데요. 저도 이제 성도로서 꽤 오랫동안 지냈었죠. 작년까지 성도였으니까. 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충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설교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지금 현재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오늘 설교가 좋았니? 오늘 설교가 어땠니? 오늘 설교 와닿았니? 오늘 설교는 이해가 안 됐어 정도의 어떤 설교를 평가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나눔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를 계시해 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부족한 설교자들, 이 더러운 입을 가진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태도를 잘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게 나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설교로.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주중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오거나 소그룹에서 그냥 나누고 기도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설교도 결국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성경을 손에 쥐고 있죠. 핸드폰에도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를 지금 하나 엄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요, 굉장히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미 이정규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지금 또 유튜브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두 번째, 십계명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십계명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기 친구가 막 이렇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에 몰입이 잘 안 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세 번째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십계명이 가진 기능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줄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기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생각보다 나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있구나, 난 이 말씀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십계명이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인 어떤 기도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시편으로 기도할 겁니다.
제가 시편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편은 인간의 진실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은요, 인간의 진실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좀 더 고상한 단어로, 고상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듣기 좋고 이루어 주시기 좋을 만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결국 내 기도는 거기로 향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부담을 와장창 깨버리죠.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감사, 찬양, 탄식, 신뢰, 제왕, 지혜, 저주시,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장르들 중에요, 탄식시가 있어요. 탄식시. 여러분, 탄식시가 뭐냐면요, 개인과 공동체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도와달라고, 왜 나는 이 따위밖에 살 수 없냐고, 왜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식시가요, 시편 150편 중에 몇 개일까요? 몇 개게? 몇 개일까요? 크리스티, 몇 개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도희야, 몇 개일 것 같아? 80개. 오, 다운. 건우 몇 개일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우 몇 개일 것 같아? 50개? 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59개입니다. 무려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진실한 감정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저주시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에게 저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편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개념어보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훨씬 많은 그 표현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념어로 뭔가를 설명할 때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채롭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우리의 삶을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수요일에 교리학교 있잖아요. 교리학교 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교리를 배우겠죠. 교리라는 개념어 안에는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시편 23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래요. 목자시래요. 그럼 우린 여기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대입해서 기도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하게 다양한 부분에 접목될 수 있습니다. 은유적 표현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편은요,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 줍니다. 찬양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끝, 기도의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완성시켜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찬양하게 되는지를 우린 잘 몰라요. 잘 모르죠. 하지만 시편에는요, 그 탄식부터 시작해서 찬양까지 가는 그 시편의 화자들의 마음들을 그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들 속에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찬양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5권의 끝에는요, 늘 하나님을 송영하고 찬양하는 시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부분은요, 그 제목, 그 분류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도널드 휘트니는요,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그 시편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으로 영감된 책은 시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설교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 뭐가 있을까요? 공교회가 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고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죠. 이 뒤에 거 두 개는 잘 모르시죠? 참고로 니케아 신경은 올해 1700주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교계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경들은요, 공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고백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교회로서 고백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다른 문서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정수를 뽑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경을 통해서 기도를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는 시중에 많은 청교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 놓은 기도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지금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당 고백문과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how to 기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시편 23편으로 오늘 기도할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을 때 그 구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 근데 저는 지금 제 삶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왜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목자를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들,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단어도 어렵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너뛰십시오. 그냥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금 언급드렸던 도널드 휘트니는요, 좀 더 도전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더 도전적인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제 딱 읽었습니다. 근데 저기 강원도에 양떼 목장을 운영하는 친척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척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척이 뭔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널드 휘트니는 좀 더 도전적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각했을 때 다른 것, 그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을 대주죠. 참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나와 있습니다. 휘트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전혀 다른 문제들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기도 제목들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됐을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인도해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의 방법들 이제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린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한계와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느끼는 지루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지를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실제로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를 응답받으셨다는 우리 조지 뮬러 선생님. 믿음의 선배가, 그분도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조차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지루함과 한계들을 경험했고, 말씀과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경험했던 걸 글로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내 이전 습관과 현재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전에 잠에서 깨면 가능한 한 서둘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대단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아침 식사 때까지나 아니면 아예 모든 시간 내내 기도하였다. 배고파서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앞두고 나는 거의 변함없이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내게서 위안과 용기, 영혼의 겸손함 등이 솟는 것을 의식하게 되기까지 보통 15분이나 30분, 심지어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처음 10분이나 15분, 심지어 30분 가까이 마음의 산만함과 심하게 씨름하고 나서야 기도를 실제로 시작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의 달인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좀처럼 겪지 않는다. 내 마음이 진리로 풍성해졌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고 있기에 내 아버지시며 친구이신 그분께서 비록 내가 취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당신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관해 그분께 아뢰는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조지 밀러도 시작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이 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라고 기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번역된 프로스톤데오, 프로스라는 헬라어는요, 무엇을 향해서, 데온,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맞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신 말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랬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계시하신 그 말씀이요, 직접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과 그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 주셨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계속해서 계시해 줬지만 그 백성들은 말씀이 막상 자기 눈앞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이 세상의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좀 들어줘, 내가 원하는 거나 손에 좀 쥐어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계시적인 그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욕망을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은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뭔가 이 세상을 다 뒤엎을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자신을 구원자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기로 그 말씀은 정하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며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좀 그리워지신 것 같아요.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했던 그 순간이 그리워지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분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공유했던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또한 하시죠.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단절의 고통, 완벽한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로 그분을 스스로를 몰아가시죠. 그분은 빛과 생명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선 그분을 빛으로 생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저주와 사망, 어두움 가운데로 자기를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간극만큼,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설명의 이 간극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은 그분의 외마디 비명소리이기도 하지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채유라는 분, 우리를 동정할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비참한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얘들아, 너희도 비참하고 고통한 순간엔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해야 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순간에서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또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것 또한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뿐이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